불가능한 것을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해도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천지 창조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천지 창조, 만물 창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어떤 면에서 천지 창조보다 진화론이 더 비과학적입니다. 사람이 만든 진화론은 그럴듯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들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막연하게 추측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인간의 뇌 구조는 사람들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의 신과 사람의 능력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 말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는 말 그대로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놀랍고 경이로워서 천지 창조는 기독교에서 만든 하나의 선악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적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이적을 포함해서 구약의 여러 이적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가르친 홍해의 이적을 자기 능력과 수준에 맞춰서 갈대가 많은 얕은 물가로 백성들이 건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얕은 물가에서 어떻게 애굽 군사들이 전멸했는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쩔 줄 몰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에 걸어오느냐, 갈릴리 바다가 추위에 얼었기 때문에 걸어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비난입니다. 그런데 꽁꽁 얼었던 갈릴리 바다에서 어떻게 배가 풍랑에 흔들려 제자들이 죽겠다고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건널 정도로 바닷물이 오려면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최소 10일 이상은 계속이 돼야 됩니다. 한강도 겨울 내내 한두 번 얼 정도로 강이 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저급한 방법으로 성경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까? 밀어날 만큼 저급한 수준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역시 제자들이 꾸며낸 설화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만인 증인이 있음을 성경은 현장의 상황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 믿으면 아멘 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은 우리 인간의 머리나 지식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에 대하여 어떤 증거나 정황도 없이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네가 교회 다니니까, 네가 예배하니까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억지와 강제주의가 아닙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닫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당시의 현장을 보면서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무덤 안의 상태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큰 두려움과 놀람을 갖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죽으라고 달려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신변 안전을 잊어버리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열린 무덤 안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몸이 빈 세마포와 수건이 잘 쌓여 있을 뿐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을 갖고 집에 들어갈 때 마리아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을 제자들과 마리아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코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충격과 슬픔이 아니라 환희요, 영광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충격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이겠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곳으로 달려왔다고 한다면 결코 울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큰 소리로 널리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심리 상태에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현장의 모든 것을 주의 있게 살펴본 요한의 생각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다른 것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준 현장의 상황, 다시 말하면 뒤늦게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폈던 사도 요한의 눈에는 당시 상황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세마포는 입관할 때 쓰는 옷을 말합니다. 이 세마포가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정돈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부활을 증명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왜 시신을 감싸고 있는 세마포를 벗겨서 그 자리에 정비해놓고 갔냐 말이 겁니다.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겨가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시신을 쌌던 광목을 벗겨내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마포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쌌던 수건도 잘 개켜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사건, 그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다. 여기 딴 곳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딴 곳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면서 머리에 쌌던 수건을 한쪽에 던져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마포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나란히 놓였던 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냥 빠져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몸이 쏙 빠져나온 상태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세마포도 있고 수건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몸만 없는 거죠. 마치 나방이 고치 속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무덤 안에 보여주는 정황은 부활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8절을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보다 늦게 들어와서 확인했던 요한과 다른 제자도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애타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달려와서 본 상황의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현장을 생생하게 확실하게 기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현장감 있게 분명한 기록을 남겨뒀을까요? 왜 이렇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남겨뒀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하고 기독교를 방해하는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이런 생생한 증거와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더 박해하고 비난하면서 부활이 꾸며낸 얘기라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성령 받기 전에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기독교 교회는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에도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고 거짓말이라고 선동하며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 안의 여러 가지 상황은 부활이 그만큼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과 기독교와 교회를 비난하고 부활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을 말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무덤 안에서 제자들은 현장 상태를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정도 믿고 돌아갑니다. 물론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눈물 흘리고 울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마리아는 여전히 누가 사랑하는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구포령 무덤을 보고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십니다. 13절을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것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 부활을 증언하는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두 천사의 반응이 그 다음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마리아의 대답에 천사가 말한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아들을 영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세상에 오셨으므로 탄생할 때 마찬가지로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수종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주의 성도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주의 부활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할 때처럼 수많은 천군 천사의 무리가 아니라 이제 부활을 증거하긴 두 천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두 천사 중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머리편에, 그리고 또 다른 천사는 발편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구약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양 끝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그룹의 천사를 상상하면 됩니다. 내 뒤에는 이 사건을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한 속죄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속죄소를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너 성막을 만들 때 속죄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서 속죄소 이쪽 끝 하나 이쪽 끝 하나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안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두 천사는 이 속죄소 양 끝에 위치한 두 그룹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증언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소에서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편과 발편에 있으므로 바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흰옷 입은 두 천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천사가 나타나 증언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모든 현장을 통해서 그리고 두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친히 당신 자신을 보여줍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깊은 절망과 슬픔으로 마리아는 이 음성이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얼마나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인자하게 부른 음성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마리아는 단번에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주님을 보면서 라보니, 선생님,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눈물 흘리며 방 밖에 달려드는 마리아에게 너 나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시고 네가 나 때문에 매우 슬퍼했지. 너무 마음이 아팠지. 이제는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슬퍼하지 마. 자, 이리 와라. 그리고 한번 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온 우리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승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절맨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천절매입니다. 천절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천절매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친히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먼저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고 우린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영광, 다시 사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앙망하면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인생의 고달픔과 아픔과 가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도록 하십시다. 이제는 마음과 입을 크게 벌리고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하며 간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